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팜추리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지르며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외친 소리는 이렇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런 장면들이 메시아, 왕을 영접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오시는 길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다 깔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였는데, 아시다시피 5일 만에 분위기가 뒤집혀지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던 그 입술과 마음으로 채 일주일도 가기 전에 죽이는 그 자리에 범죄함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 참으로 연약하고 쉽게 변하고 또 신앙적으로 따지면 죄성을 가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었죠. 꿈도 꾸지, 어르신들은 진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 인간의 손 아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또한 인간성도 수많은 인간 탐구와 여러 가지 이론들, 훈련들을 개발함으로 통해서 인간은 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가진 바 그 결심, 소원, 그 계획대로 끝까지 밀고 나갈 힘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군중들이 그랬고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다른 예를, 비슷한 시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도 베드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말했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 버릴 거다. 그러니까 욱했는가 봐요. 다혈질이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남들은 다 예수님 버리더라도 나는,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라고 했는데 이게 절대로란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그 결심을 지킬 힘이 있었나요? 채 하루도 가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디오 빌라도, 유다의 총독도 한번 그런 인물 중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는데, 뭘 그렇게 고난받았어요? 사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위하려던 사람 같아 보여요. 자, 우선은 왜 유대 총독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유대는 쉽게 말해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의 권리를 이양받은
총독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특별히 생사여탈권, 죽일 수 있는 그 판단권은 이 유대인, 그러니까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그 의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로마의 권한을 위임받은 유대 총독,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자기 임의대로 못 죽여요. 그 총독의 심판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 했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요, 아내가 그 밤새 예수님 때문에 꿈이 뒤숭숭해서 정말 괴로웠다는 연락을 남편에게 취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전례, 관례를 따라서 그 특별한 날에는, 명절 날마다 죄인을 한 명 풀어주는 그 관습이 있었어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라바 아니면은 예수.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요, 바라바는 그냥 잡범, 도둑놈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국가를 뒤집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정치범, 전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죄악이죠. 근데 그 사람과 너희를 말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사실은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예수를 죽이자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천에서 용난 건 아닙니까? 유대 총독 정도의 권한, 지휘, 성공 정도면은 예수라는 한 인물을 풀어주는 정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못 풀어줘요.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식민지를 세계 전역에 지금 깔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로마의 문화와 습관을 따라서, 정치 체계를 따라서 문제없이 지내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밀란, 반란이에요. 반역이에요. 반역이 일어났을 때는 이 유대 총독이 이제 자리가 갈리는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밀란, 반란, 반역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지금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되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선하고 옳다고 자기 와이프도 꿈속에서 그렇게 괴로워 당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옳은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을 살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권력 있고 근데 밀란은 일어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냥 처음에는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죠. 왜?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하니까. 밀란 일어나면 자기는 큰일 나니까. 이런 예들을 지금 군중과 베드로와 빌라도까지 살펴봤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참 대단하죠. 똑똑하죠. 의지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품었던 그 결심과 의지, 결단을 끝까지 밀고 나갈 힘과 능력이 참 없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과 성결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맨날 회개 기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럴 의지가 참 없더. 세상의 환경에 금방 무너지고 말더라. 이게 군중과 베드로와 빌라도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처참한 현실이다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한번 보면은요,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인간의 운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온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는 생각마다 그 인간의 하는 생각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 뿐만 아니라 아니하고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가 되었죠. 성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또 그 우리아 죽이고 나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그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범죄함을 안다는 거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왜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특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그냥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 혹시 기억나세요? 4가지 밭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있는 곳,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죠.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누구에게나 뿌리는데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내 밭 중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딱 한 밭밖에 없어요. 좋은 땅이라는 거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도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지 않는다면 열매 맺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밭이 바뀌면 됩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물질로, 노력으로 밭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밭은 바뀐다.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의롭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거죠. 어떻게 됐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항상 강조하듯이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 성경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냥 명시적으로 말하죠. 너희들의 의로운 행위, 노력, 득도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유는 뭐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주자.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표현 민망히 여기셔서. 이유가 그거 딱 하나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공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굳이 계속 반복하여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하게 창조됐다가 죄 가운데 빠졌다가 타락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마음밭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히 여기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 마음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냥 자동으로 맺을 수 있는가? 죄성은 아예 이제 사라지고, 왜냐하면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렇게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는가? 오늘 처음에 질문대로라면 내가 주 안에서 이제는 결심한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힘과 능력이 내게 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기쁘게 주만 위해서 살 수가 있는가? 성경은 계속 로마서 봤으니까 로마서의 답은 그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죄와의 싸움은 끝까지 계속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요, 좀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영화롭게 되는 건 저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밭도 바뀌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됐고 하나님을 알고 화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열심히 행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죄의 법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해서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 밭을 바꾸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은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참남하게 지금 회개하고 스트러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적나라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놀랍게도 이 스트러글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행하지만은 그 가는 도중에도 꼬꾸러지고 넘어지고 죄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해야겠죠.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뭐 도대체 예수를 믿고도 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 그럼 나는 뭡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지금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내가잖아요. 내가 이 결심한 것을,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기도한 것을,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것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심플하죠. 나는 아니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마귀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죄라는 것이 우리를 막 자꾸
끌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아니다라는 게 답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성경 한 구절을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의 소리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이제 설명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교육하여, 양육하시다는 말이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교육하여,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죠? 교육해서 경건치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이게 틀렸다, 나쁘다라는 것을 교육받아서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그 정욕을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인데, 조금 쉽게 풀면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뭐가요?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운명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충분히 나 홀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 홀로 설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에만 서라, 말씀 위에만 서라라고 자꾸 강요합니다. 그래도 헷갈리죠. 그럼 믿는 자로 그럼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다시 죄를 저지르면은 운명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 운명이 다시 컴백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저지르면은 백슬라이딩, 이 구원에서 떨어짐, 돌아감이 있습니까? 너 이제 내 아들 내 딸 아니야라고 내침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 말이 있었죠. 족보를 파버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신분이 아예 컴백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절망이죠. 그럼 무섭죠, 하나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를 잘라버릴 거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게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 답을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어로 no condemnation이란 말이에요. backsliding, 호적 파버리는 것은 절대로 없다. 이 정죄함이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저지른다고 했죠? 그럼 예수를 믿고도 죄를 저질러요. 근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너는 내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치지 않는다. 이미 바뀐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뜻이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deliver, 벌써 해방시켰기 때문이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죽하면 truly truly 진실로라면 두 번이나 말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고 얻었고 이미 끝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분 바뀔 위험은 없어요. 걱정, 염려 없어요. 근데 죄는 저지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나는 힘도 없고 이 결심을 지킬 능력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시간이 있으시면요, 로마서 8장을 계속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제안하는 거죠. 성령, 몇 가지 표현이 나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이 나는데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성령에 속하다는 말은 governed by라는 말이에요.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통치되고 지배되는 사람, 그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according to the Holy Spirit이요. 성령을 따라 그렇게 지배당하면서 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따라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뭔가? 성령에 속한 것이고 지배당하는 것이 뭔가? 그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옛사람은 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서 너희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영과 육과 혼을 다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돈 주고 사야 됩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가 중요해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죄 사함을 얻으라. 이제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돼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모든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은 성령이 내 속에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지배를 당하여 생각하고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심한 것을 끝까지 이룰 힘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제 멸망해. 더 이상 소망은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몸의 행실할 때요, misdeed, 잘못된 행실이에요. 몸의 잘못된 행실을요 나는 못 죽여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죽일 때 나는 살아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지배를 당하여서 따라 살아가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분명해졌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끝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무슨 조건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을 바뀐다고 모든 행실이 깨끗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더라. 왜? 아직은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끝인가? 아니요. 죄를 저질러도 신분이 바뀌진 않는데, 그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돼? 너는 안 되지. 그러니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이게 정죄하리요. accuse 할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장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저 악한 영은, 마귀 사탄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하다.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주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힘들 수 있다. 그게 너희들의 현실이다. 선지자들 이와 같이 고통받았고 죽었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너희의 현실임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절망인가? 그래서 37절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품은 소원이 주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간다. 우리의 운명도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어떤 권세의 능력,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선언이에요. 그러니 고민하고 근심할 필요 없죠. 내가 약하다? 맞아요. 내가 약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내 주는 강하다라는 거죠. 그 주 안에 있을 때 나는 염려, 근심, 걱정 주 안에 던질 수 있다. 말씀을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확신이 뭔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던 것? 성격이 바뀌었던 것? 내 자식이 잘 나가는 것?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다 사라질 거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믿음과 결심과 각오를 끝까지 유지할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나보다, 이 세상 환경보다, 어떠한 원수보다 더 크고 강력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세워놓고야 마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고난주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들고 환영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죽여라 라고 소리 지르고 결국 죽여버렸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성금요일 날 성찬식이 있잖아요. 죄를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몸을 살펴서 기도로 묵상하며 한 주간을 제대로 한번 살아내야 될 겁니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못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두 가지 성경 구절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더 이상 타협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어로 하면 조금 더 편해요. The free gift of God. 하나님의 공짜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 eternal life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 공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 안에만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3절 14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안에 있음이니라.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인스트루먼트, 도구, 수단이라는 거죠. 우리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 sin,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No longer be your master. 더 이상 너희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 율법, 행위로 뭔가 하려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 위에 있지 않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Under the grace,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길게 설명했지만은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어떻게 살지 이것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은 힘드시라도 한번 특세 한번 초청합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혹시 결단하시려면은 금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있지 않고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게 현실이잖아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 속에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며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그럴 때 맞이하는 부활절 영광과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하면 할수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기에 급급한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곤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직 주의 은혜 위에 서기만을 원하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인하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